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나라에 남긴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열매는 끝까지 잘 달려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태풍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사과가 엄청나게 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태풍에 너무너무 그냥 흔들려가지고 다 이렇게 떨어진 낙화, 그죠? 낙과를 파는 겁니다. 싸게. 그러니까 떨어질 때 뭐 멍이 들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좀 없죠. 그리고 다 익어서 따야 되는데 이제 다 익지 않은 채로 떨어졌으니까 당도가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런 열매는 원래 농부가 원했던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농부는 지금 그냥 이 가을이 접어들었는데 햇살이 엄청나게 따가워요. 여름 햇빛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뜨겁죠? 왜요? 과일이 잘 익으라고. 그쵸? 그 다음에 벼가 잘 익으라고 이렇게 가을 햇살이 뜨겁고 그냥 바람도 엄청 정말 덥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정말 최종적으로 잘 익은 열매를 따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죠. 그렇죠? 나무를 심는 자가 아유 좀 이따 죽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심는 자는 없겠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특히 그 뿌리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줄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시고 너희들은 정말 과실을 많이 맺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 끝에 가보면 그 과실을 잘 맺기 위하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계명,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잘 이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가지가 잘 나무에 붙어 있고 또 뿌리로부터 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가지에 달리는 그 새순에 달리는 과일이 모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잘 받아서 튼실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따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열매, 그것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간악한 속임수로 자기가 착복할 그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렇게 거짓된 양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깜빡 속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그 메인 본문인데 이 본문은요 결국은 21절과 연결이 돼요. 21절에서 마태복음 7장 끝까지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나무를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위하여 심으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나무예요. 그렇죠? 근데 나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그 나무에 대한 비유가 이제 예화로서 보여줍니다. 가시나무도 있고요. 그쵸? 정말 자기 스스로가 높여지는 교만의 영을 갖고 있는 여러 나무들에 대해서 이제 엉겅퀴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열매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나무, 나쁜 나무는 하고 먼저 인식을 하고 21절부터 또 우리가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노략질하는 그 악한 거짓 선지자 역시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역이나 또한 이 땅에서의 믿음과 행실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잘 인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거짓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맺힌 열매는 아예 없을 뿐더러 맺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사단의 열매입니다. 사단이 사로잡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목회자도 사단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사용한 목회자가 있어요. 또 성도들도 끊임없이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가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이 악한 자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기운 진짜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신기운 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 구원받지 못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는 자들, 자기의 목적과 계속 탐욕을 갖고 그렇게 위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안으로 주님이 진짜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종말신앙을 갖고 있어요.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좋은 나무는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전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팬데믹을 겪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해지고 또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 정말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먼저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그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첫째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일 때 하나님께서는 뿌리로부터 그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 특별히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나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곧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자를 이끌어서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사명, 헌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불법이에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자식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쓰러져서 저 세상길로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사단의 손에 잡혀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불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정말 주님의 통치를 펼치실 때 주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셔요.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 히브리서 7장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계십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거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여종은 저 부평에 있는 진리기둥마터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주님 봐주세요 하고 주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대변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렇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상관이 없는 자다 하면서 중보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막 성도들을 노략질하면서, 왜 노략질해요? 성도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왜 노략질합니까? 왜 이단들이 와 불같이 일어나서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 자들을 진짜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노략질하고 엉뚱한 진리를, 거짓 진리를 선포해서 막 이단으로 끌고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막 노략질해서 세상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열매를 얻으시려고 그들을 세우시는 건데,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중보를 안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여 주여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해도 주님은 그들의 정체를 다 아시고 그들의 열매를 아시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너희를 모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장차 서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책을 펼치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너 언제 그때 이런 말을 했지? 너 은밀하게 이런 죄를 지었지? 너 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입술로는 거짓을 했지? 이렇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동기와 목적과 이면에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내시면서 계산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작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주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왜요? 막 따지면서 자기 생각으로 뭔가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 하늘에 쌓여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전혀 받을 상급이 없고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맡겼을 때 정말 입에 좋은 말만 해서 성도들이 축복을 바라니까 축복 설교만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셈법을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와 지옥을 선포하지 않는 목사에게 주님은 다른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든지 주의 종이든지 다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가슴 떨리는 그런 본문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24장부터 계속 그때에 동일한 그때가 반복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연결장이면서 종말장입니다. 환난 때입니다. 환난이 끝난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 환난 후에 7년 환난 후에 주님이 비로소 먼저 하늘에 올라간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실제적인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이 땅에서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환난이 와도 주님이 이때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던 환난이 이때구나. 비로소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한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킨 자, 그리고 비로소 그때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은 기름 준비한 성도로 인정을 받아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름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짜 생명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 기름 준비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여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쓸기 있는 자들은, 쓸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등불을 피는 거지. 영을 꺼트리지 않고 그 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등불을 그 영과 함께 꺼트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므로 신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유를 맡기는데 재능대로 맡겼다. 15절에 보시면 재능대로 맡겼대요.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렇죠? 그 능력 있는 자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또 1달란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예. 달란트는 돈입니다. 왜요? 18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는 그 당시에 실제 금의 무게면서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과 은이 이 화폐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돈을 실제로 맡겼을 때 이 환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드리고 그 재물을 사용했는가. 지금 부의 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정말 새로운 국가의 이 체제가, 이 함께 동맹의 체제들이 바뀌고 국권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본전과 그 별리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시면 5달란트 맡긴 자는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5달란트 맡겼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네. 왜요? 주를 위하여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이 땅에서 혼인 피로연이 이루어질 때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영혼들을 세우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끌어 주라고 주님은 물질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맞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또 역시 2달란트 남긴 자도 또 똑같이 23절에 보시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드리는 자,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 전혀 동일이지 않은 자, 그 자는 정말 좋은 열매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그 나무도 또 역시 좋은 나무가 아니지. 왜? 열매를 맺지를 못했죠. 1달란트 맡겼으면 최소한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아니지.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종으로서 사명이 있고, 성도로서 사명이 있고, 사업가로서 사명이 있고, 어머니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사명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열매를 남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주시지 않은 것, 맡기지 않은 것을 계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너 5달란트 한번 가져와봐 하고 얼마나 남겼니? 어떤 열매를 맺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계산하시라고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부르심의 목적대로, 부르심의 사명대로 우리에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업가에게 너는 왜 설교를 안 했니?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길을 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니? 그럼 너는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했니? 라고 주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집사로 세웠는데 너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니?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니? 종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복음을 전했니? 이렇게 계산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재능을 심고 시간을 심고, 그치?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것을 심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은 자는 시간을 심어야 돼요. 그쵸? 예. 그리고 물질이 있는 자는 그 형편껏 심고, 예.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열매가 납니다. 심어야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주님께 그 열매를, 예, 썩지 않는 하늘의, 예,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지금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마다 다 이방 땅에서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상의 신들과 막 싸우려니까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전부 모금을 하여서 보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은 인용한 본문이지요. 너희들이 은혜가 넘쳐서 작은 그 일에 정말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성을 모아 넘치는 착한 일을 했다. 그 일은 그 물질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런 것은 영원토록 있는, 불어서 훅 하고 불어서 흩어지는 너희들의 의가 아니다. 자기 의로 하는 것은 흩어지죠? 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자기 교만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욕심으로 한 것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한 것은 흩어지지 않고 그 의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산되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영생의 열매, 영원한 의의 열매. 너 참 어렵다, 의로운 일을 했구나. 그렇게 그 의의 열매가 하늘에 영원히 쌓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십니다. 그렇죠?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뭔가 교회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그쵸? 처마 밑에 뭐가 이렇게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그죠?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호박씨, 그쵸? 무슨 벽씨, 뭐 대추, 또 이런 것을 전부 매달아 놨어요. 그 씨를 종자 씨를 하려고 그거를 전부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종이 그 봉투 같은 데 담아가지고 잘 묶어서 전부 매달아 놨던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심으려고 하는 자, 심는 자에게 주님은 씨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더하여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에게 그 의가 영원하다라고 주님은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때 주님께서는 더 씨를 심도록 그 씨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재정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더 주셔서 어떻습니까? 10절 하반부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더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의의 열매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내가 이달에 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더 소원할 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나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 그렇죠?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나는 늘 바빠서 주님 앞에 시간도 못 들였어. 저마다 사연이 많이 있겠지요. 그럴 때 주님은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비전이 작은 자, 여러 형태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정말 믿음이 유아기에서부터 소년기, 청년기,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자, 오래되긴 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은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자, 아주 형용색색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을 했을 때 주님께 충성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곧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 그 사랑의 열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열매를 주님은 하늘 곳간에 쌓아 두신다는 겁니다.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없는 자, 그 열매가 없는 자, 그 어리석은 자, 정말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한 자, 영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 그 자는 어떻습니까?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면 계산을 해요. 주님의 계산법에 따라 주님은 달아보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썩을 열매가 그런 열매만 맺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없고 상급이 없고, 또 왜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맺었나 하고 주님이 보시니 주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 주님의 계산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바깥 어두운데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그렇죠?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고, 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로 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깊이 통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